지난해 이제 묵상 시간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한 분이 자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였냐면은 자기 친한 친구가 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하고 자기네 종교만이 옳다고 하는지 기독교가 참 배타적인 종교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청년이 한참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이게 아닌데 어떻게 반박할지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정말 예수님만이 구세주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특히 믿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강하게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만 구세주고 왜 기독교만 참 종교라고 하는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요? 근데 내가 확실하지 않고 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도할 수도 없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우리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우리 영과 육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주위 친구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됐대요. 이제 그런 일이 좀 많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여자 싫다는 남자 없다. 그리고 남자가 나이가 들면 젊은 여자 좋아한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라고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하다가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바람 피는 사람일수록 집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심스럽게 보기 시작하니까 의심스러운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밤에 1시 정도에 베란가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근데 자는 척 하면서 듣다 보니까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부시럭부시럭 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 인간이 결국은 바람을 폈구나. 몰래 나가는구나. 딱 그러는데 남편이 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거를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막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문 앞에서 딱 서가지고 방문 앞에 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남편이 다시 들어오더래요. 그러면 그렇지. 지갑을 넣고 나갔구나. 딱 그러는데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깜깜한 데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으악 하고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도덕이 제발저리지. 얼마나 놀랬을까. 내가 이렇게 지키고 서 있으니. 딱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어. 지금 전했던 여자가 누구야? 막 그랬더니 남편이 말을 베란가 아내가 막 그렇게 하니까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떠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집 여자 이 사람은 더 놀란 거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저기 가까이 있었다니. 속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주섬 옆으로 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당한 모습으로 침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 빼달래.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 속에서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믿고 평생 같이 산 남편도 믿을 수 없는데 안 보이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안 보이는 주님을 믿고 살면서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더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시골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수태고지.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래서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성탄절 날짜가 정해집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랑 정혼을 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천사가 베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당황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더 황당한 얘기가 이제 처녀인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돌봐주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적인 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면은 내가 의심 않고 믿겠다. 주님 길을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일까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13절 이후에 보면 결혼한 남자는 결혼 첫날 밤에 자기 신부가 처녀라는 증거가 있지 않으면은 그 신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딸로 준 집안은 큰 수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할 때 마리아가 이러한 율법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자기 자신과 집안에 닥치는 일에 대해서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듣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저는 싫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 사역하면서도 싫다는 얘기를 하는 적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돌에 맞을지도 모르고 우리 집안 전체가 풍지막산 나는데 내가 네 주님 내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비슷한 일이 만약에 모슬람에서 일어났다. 모슬람 지역에서 그럼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지금도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만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마리아와 엘리자벳이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의 찬송,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수태고지가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크리스마스만큼.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이시죠. 의 어머니라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님이지만 신의 어머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되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그리고 여기서 원어를 해석해서 들어가 보면은 신학자들은 마리아를 예수님을 품었던 사람, 예수님을 품었던 제자로 해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때 주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을까? 참 궁금한 일이에요. 그쵸? 내 가슴에 사실은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꼭 드러납니다. 그게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사랑이건 미움이건 꼭 드러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품은 성도입니다. 마리아가 자기한테 생길 일, 집안에 생긴 일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내보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지켜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마리아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삶에 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는 성도들은 사실은 마리아의 자세에서 배울 게 있는데, 마리아는 첫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리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사실은 허락을 안 받고 얘기해서 조금 미안해요. 굉장히 기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인데 나이도 많지 않은데 점점 믿음이 깊어져 가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얼마나 오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마리아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에서 적은,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38절에서 보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라고, servan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서는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성령에 감동돼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엘리자벳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마리아한테 이야기해 주는 건데,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한 사람,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선하다는 걸 믿고 상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어야지 내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어떤 경험과 사고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내 삶에 생겨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가장 좋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 내 삶 속에 생기는 모든 일이 선한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신뢰가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리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거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시작한 일을 맞추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생기는 일, 앞으로 생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라도 주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것을 믿었냐면 주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결국은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마리아에게 너는 복이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네가 겪는 일을 통해서, 너 자손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걸 믿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여러분들, 청년들,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인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담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도 끝까지 찾아갔어요. 대단한 믿음의, 그리고 용기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마리아가 나이가 많았어야 그때 조언할 때예요. 16, 17, 18살 그쯤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한 얘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갑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결국은 한 번씩은 다 갈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가는 그 길이 차로 직진으로 난 하이웨이라 할지라도 거의 2시간 가까이 차로 가요. 걸어서 가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산지가 있고 거기는 도적이 들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혼자 갔어요. 젊고 이쁜 마리아가 혼자 간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말한다고 사실은 왜 갔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엘리자벳이 애를 뱉다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사촌.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가 애를 뱉다니 막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도착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약속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비전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반드시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확인시켜주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도전하면서 나아갈 때 그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외롭고 험악한 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게 될 때, 내가 용기 내서 가게 될 때 실제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현실적인 약속의 그 현현 증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찬양을 해요. 이제 이 일을 수태고지, 엘리자벳, 그 다음에 마리아의 놀라운 찬양 아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계집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당시에 여자는 인간 축에 잘 안 들어갔어요.
자기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비천한 존재를 주님이 찾아와 줬다, 기억해 줬다만도 감사한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겁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그리고 주님 이러한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돌아보셨다라는 말은 마음에 깊이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기억해 줬다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 자기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감사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실은 준비가 된 겁니다. 주님은 잘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없고 약한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알리는 것이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마리아는 나이가 어린데도 감격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고백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세월이 지나면 마리아같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안위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게 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제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 같은 제자들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을 꼭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용감하게 매일매일 발걸음 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존재를 주님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살 수 있게,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